식사 시간이 목사님 몇 시예요? 예? 6시? 예. 그럼 50분만 하겠습니다. 50분.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순서가 있고 하니까 식사 시간을 범하면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데 고개를 제껴서 목 디스크 걸릴 일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내려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예. 뭐 예수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러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마이크를 잡은 겸에 그냥 노래를 할까?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따라하시죠. 시대 분별과 돌파. 예, 먼저는 시대가 어떤 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럼 시대의 어떤 시대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 시대. 그건 알죠? 그러면 설교에 AI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아이고,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AI 시대라고 그래놓고 왜 설교에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써야죠. 모든 사람이 AI로 똑같이 설교를 준비해도 1등에서 100등은 또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둥아리로만 설교하는 거냐 삶으로 설교하는가는 또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의 혁명은 어느 정도냐? 이 AI의 혁명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혁명이었던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그 이루게 됐던 동인, 받침이 됐던 건 뭘까요? 인쇄술의 발달.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 다음에 세계가 이렇게 점프하고 먹고 살게 된 것이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탕 위에서 1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1차 산업혁명, 그럼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그렇게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방직기계가 발달하고 막 그렇게 공장들이 대량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요, 잃어요? 예, 얻는 것 같은데 기계 때문에 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부시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걸 아십니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방직기계를 부수자. 예, 그런 운동도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로봇이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현대에서 만들었어요. 현대에서 아틀라스라고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만든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 투입하겠다 그랬더니 현대 노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나와 주님만 있으면 되지 이깟 세상의 일은 몰라도 되지요. 예, 그럼 아예 선거도 끄세요. 이 세상을 모르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어려운지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노조에서 우리 공장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공장에는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장단이 뭐라 그랬을까? 미국의 공장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노조 대표들 밥을 초청해서 먹으면서 뭐라 그랬을까? 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지 않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슬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쯤 되면 서울에서 있는 일을 거의 모르는군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AI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왜 모르느냐? 내가 알고 싶은 것, 내 관심 영역에 1번, 2번이냐에 따라서 3번만 되면 모르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 선풍기 1위가 어디예요? 예? 신일. 예. 또 LG. 그다음 3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몰라. 핸드폰 1위. 삼성 2위. 애플 3위. 몰라. 그게 여러분 1, 2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의 영역이 점점 더 1, 2위에 갇히게 되는데 점점 좁아지는 원인은 뭘까요? 좁아지는 원인.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생각을 전부 뺏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 핸드폰의 모든 뉴스 소식이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홀딱 벗은 거를 여기서 봤다. 그럼 다음 날 부르지 않아도 뭐가 오셔? 홀딱 벗은 게 와요. SNL을 봤다. 그러면 내가 부르지 않아도 계속 뭐가 나와요? 이수지가 나오고 지혜은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반이라고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게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걸 만든 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편향됐다 그래요. 근데 편향이 됐는데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확증 편향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다 태극기, 좌빨은 전부 좌빨. 그래서 확증 편향이 뭐를 가를까? 진영을 가르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건 적진, 적의 장수가 있는 막사를 진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영 논리가 되는 거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정치하는 놈들이 개싸우도 싸울까? 한번 따라서 그놈이 그놈이다. 년도 있으니까 그년이 그년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변치 않는 진리는 성경 말씀, 복음, 예수. 여러분 거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라 그랬지요. 예, 다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치우쳐 있는데 센 놈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 치우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누가 장악하느냐? 센 놈이 장악을 해요. 이것을 스트롱맨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센 놈이 장악했어요.
카드 치고 화투 치는 놈이 장악을 한 거야. 그 이름이 뭐야? 트럼프가 카드라는 말이야. 화투라는 말이야, 한국말로. 근데 트럼프의 기반이 불교야, 이슬람이야, 기독교야? 안 해. 그러면 푸틴은 이슬람이야, 불교야, 기독교야? 종교의 신자고 종교의 대주교가 축복해요. 근데 전쟁광이잖아요.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면 어딜 가야 돼? 안 해, 안 해. 시진핑이는 지금 민주주의예요, 독재주의자예요?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 하나, 우리 아랫동네에 여자 하나가 수상을 하잖아. 걔는 지금 보드라운 애예요, 강한 애예요? 예, 아베의 후신이에요. 아베가 아주 극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더 센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폭서거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날쌘 표범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죄가 5개 지금 재판이 있는데 미뤘어요, 지금 재판해요? 그럼 대통령 끝나면 재판이 돼야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놔두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쟁 전향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센 트럼프가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짜장 먹고 왔겠지? 짜장이 그 나라 없어요. 탕수육은 먹었겠지? 예, 하여간 먹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지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한테 쫑꼬 먹고 왔어요. 아시네, 그거는. 자, 왜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려워질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강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을까? 대만에 보낼 항공모함이 전부 어디를 갔을까? 호르무즈에 다 간 거야. 대만에 있는 군사력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 뺐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대만 때리면 미국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본토에서 군인이 가야 돼요, 주일 미군이 가야 돼요? 주한 미군이 가야 돼요, 미국 본토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 주일 미군 가고 주한 미군 가면 김정은이 뚱땡이가 한국을 아유 이렇게 비어 있는데 좀 우리들 양심이 있지 참아야지, 그리고 놔둘까요? 요때다 그리고 내려올까요? 여러분, 멀리 부산에 산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걱정 마실 건 제가 북한에서 2km 떨어진 휴전서 저 민통선 안에 해마루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 전방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2km 남방에 들어가서 철조망 안에서 살고 있느냐? 제일 안전한 거예요. 큰 포는 이렇게 쏴요, 이렇게 쏴요. 부산을 향하지 그 2km 남방을 향해서는 안 온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산이라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적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디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몇 킬로를 뜨고 있는데 싸워요? 1500km. 1500km. 전쟁이라는 게 양상이 달라졌어요. 1500km를 띄워놓고 지금 미사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주식을 뭘 사면 될까 가르쳐 드릴까요? 뭘 사야 돼? 현대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시고 특별히
방산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방산 주식이 뭐예요? 전쟁 미사일 만들고 천궁 만들잖아요. 천궁이 수출 없어서 못 파는 걸 아십니까? 요격률 94%. 뜨는 걸 전부 때려가지고 다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천궁이 막 줄 서 있어요. 천궁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무슨 시대인가? AI 시대다. 맞는 얘기지만 정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니, 조국이라는 말도 그놈 때문에 이제 못 써.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 전야와 같은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아닙니다. 삐까락하면 전쟁 나는 화약고를 우리는 안고 삽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자, AI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봤더니 가장 발달한 게 뭐가 발달했어요? AI 시대에 드론. 전쟁의 총화가 지금 전쟁의 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꾸는 것이 뭐가 바꿔요? 드론으로. 막 그냥 30억짜리를 쏘는데 드론 3천만 원짜리로 가서 그거 전부 까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드론이 바로 뭐냐? 드론이 4차 산업혁명. 1차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예.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2차, 3차를. 예. 그래서 2차는 뭐냐? 바로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이게 뭐냐면 디지털 혁명인 거예요. 컴퓨터. 근데 이거 얘기도 나와서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은 컴퓨터를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무슨 영성이 나오냐? 이리고 안 해가지고 늦어가지고 아직도 컴퓨터를 못하는데 무슨 혁명이 왔어요? 4차가 온 거예요. 자, 4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르세요. 빅데이터.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하는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컵을 꽉 못 잡았어요. 근데 올해에 지금 휴머노이드가 태권도, 쿵후, 덤블링, 그리고 마라톤 지금 21km를 50분에 주파한 걸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로봇이 컵을 꼭 못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데 지금은 쿵후, 태권도뿐만 아니라 축구뿐만 아니라 마라톤을 넘어지지 않고 50분에 주파했어요. 21km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은 과학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무슨 컴퓨터가 나올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컴퓨터의 연산 능력, 계산 능력의 100만 배가 된대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10년, 30년 걸려서 개발하던 신약을 컴퓨터에 넣고 확 돌리면 일주일 만에 모든 걸 개발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버티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보세요. 혹시 이명을 경험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귀에서 소리 나는데.
이명. 어떻게 아래 꽃이 손들지? 어른들 건강하시네. 장로님들 이명 경험한 사람, 여기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웽 소리가 나는 거 경험한 사람들. 야, 부산 꽃들은 건강하다 정말. 근데 이분이 오시잖아요. 약이 아직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럼 어지럼증을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지럼증. 아, 이쪽은 손을 들 줄 모르는구나. 아니면 귀가 안 들리든지. 저도 작년 3월에 이명이 오셨어요. 그분이 대상포진 후에 대상포진이 이명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제가 교회에 80명이나 있었고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명에 약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돼요. 연산 능력이 지금 컴퓨터에 100만 배 빠른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자 컴퓨터인데 이르면 30년, 5년 안 남았어요. 늦으면 35년에. 버티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 관절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뭐 약한 거 전부 고쳐줍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120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적 측면으로 보면 위기 중에 위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하는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예,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해보세요. 예? 초읍? 초읍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젊어? 그런 애들을 데려오다 하지 왜 이 늙은 나를 데려다 하고 그러는. 잘하는 놈이 있구만. 자, 동로회 지금 몇 교회예요? 예? 근데 하나잖아. 카타곰 시대에도 부흥이 있었어요. 지하 땅 속에 들어가 사는 때도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유지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유지하고. 예. 잘하는 거예요. 요새 유지하고 있으면 목사를 업고 다니셔야 돼. 손 안 든 건 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작년 총회에 우리 교단 보고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71%였어요. 30명 미만의 교회가 42%였어요. 그럼 42%는 손가락 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단이 제일 건강한 교단이고 연금이 제일 빵빵한 교단이에요. 근데 42%가 목사님이 손가락 빨고 있다. 후원 없으면 거지라 그런 말이에요. 71%가 몇 명 미만이라고요? 100명. 그러면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100명이 재적교인이면 몇 명 출석할까? 63명 출석합니다. 그럼 63명 중에 어린아이들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 포함합니다. 어른 50명 출석하는 교회가 71%가 그 정도라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네. 그런데 우리가 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어요. 그래 지나가면서 본 교회는 어떤 교회만 본 거예요? 부전교회만 본 거예요. 물론 빚이 많은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비정상이 여기에 각인돼서 정상인 양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목사님을 매일 목마 태우고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깔아앉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학령 인구, 학력이가 아니라 학령이라고 그래요. 연령할 때 학령 인구가 세상이 19% 줄었을 때 교회의 교회 학교는 36%가 줄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4일로 어른들이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세상에 아이들 줄어드는 것보다 더블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요? 코로나19에 누가 귀환하지 않았을까? 3040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안 돌아왔어요? 자녀들이. 거기에다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으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쓰는 교회는 없어요. 그걸 노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했으면 유인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교회가 양육한다. 이 정도 해도 안 날 판인데 뭔 당근을 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른 채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를. 예. 자, 보세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적 요인이 뭔가를 못 들었어요. 따라 하시죠. 3만 불의 벽. 모든 나라가 3만 불 소득이 되고 기독교가 성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36,600불로 개인소득 일본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마의 벽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적은 마귀라고 나올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나올까요? 하나님의 적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3만 불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연관된 건데 제일 교회의 위기는 뭐라고요? 3만 불의 위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안 온다. 제가 신대원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89년에 장로회 신학대학원 회장을 하면서 중창단 8명을 인솔하고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여행자유화가 88년에 됐죠. 89년에 유럽을 3주 여행을 했는데 스위스에 갔더니 그냥 달력에 나오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교회가 초원에 쫙 서 있는데 스위스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스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다고요? 37년 전에.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교회의 최고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넨으로 갔는데 독일에 낮에 1000명 모이는 개신교에 고딕으로 잘 쳤는데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토요일 날
12시에 교회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있어 가서 연주회를 듣고, 야, 우리 이 교회에서 내일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도시에 있으니까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 놀랍게도 천석에 30명의 하얀 할머니들만 앉아 있었어요. 이미 3만 불이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국민 전체 대비 교회 주일날 출석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1%. 루터의 나라 독일이 인구 대비 주일 교회 출석률이 얼마나 될까요? 1.3%. 우리나라 국민 대비 교회 출석률이 몇 프로 될까요? 넉넉히 잡아서 8%.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한 통계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만 불 소득 올라간 거, 잘 살게 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위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3만 불의 위기는 또 급격한 위기를 낳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교 인구의 변화입니다. 비종교 인구가 높아져요. 우리 24년 말에 우리나라가 이미 비종교 인구가 63%를 차지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비종교 인구가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를 가지고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나눠 먹기라는 거예요. 3만 불의 벽과 함께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은 뭐가 변한다고요? 종교 인구가 급격히 변하는데 비종교 인구가 80%를 향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학생은 이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3%대에 왔다는 거예요. 3% 이하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동부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와요. 중등부 때 거기서 반타작합니다. 고등부 때 반타작합니다. 청년부 때 반타작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교회 출석률 3%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군 선교가 황금 어장이었는데 군 선교가 코로나 끝나고 병사들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교회로. 원인이 뭘까요? 월급을 줘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부대에서 치킨 시켜 먹는 건 아시나요? 아이들이 나와 둘이 합작하면 회 시켜 먹는 거 아시나요? 하사관들이 기분 나빠서 지원을 안 해서 하사관 지원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걸 아시나요? 그럼 뭘 알고 사는 거예요? 장로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모든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셋머리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라고 그랬잖아. 왜 안 일어서는 거예요? 늙은이가 지혜의 보고기 때문에 노인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런 거 전부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만 불의 벽. 두 번째, 그것이 뭐를 낳는다? 종교 인구를 바꿔요. 비종교 인구가 80%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너무 하수상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군에서 핸드폰을 다 들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세계를 재미없는 설교를 가서 들으라니, 교회에 또 아가씨들이라도 있으면 갈 텐데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군인 가족이 조금 있고 찬양단에 아가씨들이 있으면 조금 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군선교 제일 많이 한 목사예요. 주일날 20개 대대교회를 100명의 교인들이 4명, 5명이 전부 가서 훈련하고 먹여주고 전부 하는데, 지금 은퇴한 지 7년인데 요즘 물어보니까 14개 교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예. 그리고 4개 교회는 월급을 줘서 선교사를 보내요. 부산장신대 총장했던 김용관이도 5년 이상 제가 선교사 보냈는데, 올해까지인가 지금 나이가 돼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선교를 그렇게 하니까 정보를 알죠. 제가 또 민통선 안에 우리나라 1사단 1연대 1대대 교회를 1년에 4번 위문하고, 그 대대가 관장하는, 1월성 대대가 관장하는 60호 있는 민통선 안에 마을에 살아요. 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조국이 아니고, 그놈이 아니고, 하여간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회를 돌아가는 걸 알아야 장로요, 지도자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다니까. 집이나 나나 다 늙었잖아. 예.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상은 거의 했는데, 요 시대는, 이 시대를 가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서 수축 시대, 축소 시대. 예, 모든 게 수축되고 쪼그라들고 축소되는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격을 교회가 제일 빨리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놀기 좋은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를 무슨 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연애당이었잖아. 남녀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리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수련회하고 토요 집회 있고 자치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는 학교의 수준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학교는 이미 선생님 책상이 교실에 들어왔고요, 컴퓨터를 교실 안에 놓고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200억 들여가지고 지금 고양시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알죠. 근데 교회는 아직도 요거 장의자를 가지고 이제 2반, 2줄 한 반, 하나 띄어서 또, 그런 목소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도도도도 미미미미 쏠쏠쏠쏠 하고 이게 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미 학교에서 전부 최신 시설이 들어온 데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는 전혀 애들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옛날에 모든 노래를 누가 이끌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이끌었던 거예요. 윤영주와 조영남이가 우리 교단 동신교회 성가대원이었던 걸 아십니까? 예. 연극 무대에 전부 교인들이 쓴 거예요.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연예계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아직 주도하는 사람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에 비해서.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늦지 않습니다. BTS를 보려고 그렇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여기 왔다 갔어요? BTS 이번? 언제? 6월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제 제가 32개 교회를 분립개척했는데, 어제 140명의 장로님들, 6개 교회 장로님들이 교육을 해달라고 모여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장로님들 교육을 했어요. 교수도 오고 또 장신대의 조성실이라는 지금 AI 최고 교수도 오고 신국원이라는 교수가 오고 제가 3강을 했는데, 아니 11시 반 강의라 제가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들이 쫙 교회에 줄을 서서 있는 거야. 야,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데모 났냐. 조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2시에 공연인데 조이어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입장권을 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왜냐하면 본당이 2,000석이기 때문에 2,000명만 받으니까 9시부터 줄을 서고 있고 제가 간 11시에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11시 반에 끝났답니다. 2,000석 2시에 공연이. 저도 이름만 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이어스 압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젊은 분들? 이야, 이 찬양도 BTS가 있구나. 애들이 수천 명이 와서 줄을 쓴 거를 어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따라서 장로가 할 일은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검은 머리,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찢어진 머리 상관없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변했구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바로 바다는 받아들이다에서 온 것입니다. 어원이, 바다의 어원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다. 그래서 해불양수,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전부 아이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지금 손주 새끼하고 교감이 되십니까? 이쁘기는 한데 대화가 통하십니까? 예, 할머니가 빈대떡 먹으러 가자 그럼 따라갑니까? 애들이 피자 먹자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할머니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날 산통 깨지고 오리 주둥이 다빨 나오고 집안 스팀 파가고 김 새는 거예요. 왜?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미 채널권도 집에서 다 뺏긴 양반들이 왜 교회에서는 주장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메뉴는 손주들에게까지 다 뺏긴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는 전부 애들을 끼워주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97년에 개척했는데 23년 하고 64세 그만뒀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5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제일 원인은 인물이 좋아서. 두 번째 원인은 처음부터 청년회장을 당회원, 여전도 회장, 남성교 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재직회 대표 운영위원장을 6명을 기관 당회원, 그래서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1년이에요. 왜? 자치회들은 1년에 바꾸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모든 논의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97년부터 개척했는데 시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 받고 65세 그만두고 장로님들도 6년만 당에 들어오고 65세까지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십니까? 우리는요, 감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따라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울자. 내 교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지. 예. 왜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벨탑이요. 큰 교회 만든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니, 욕심쟁이가 아니면 큰 교회 못 만들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157개의 고양시 파주시 교회를
20년간 전도해 줬습니다. 그럴수록 더 소문이 나서 더 온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마다 분립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자광성교회 들어봤습니까? 박한수라는 놈 있죠? 싸나운 놈. 그 21년 전에 70명 분립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 제자 모임의 회장이에요. 대형 교회가 4개 됐고 마지막에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인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110억 들여 4,512명을 강제 분립했습니다. 3km밖에 안 떨어지니까 간다 안 간다 말들이 말아 내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담임 뽑고 본교회도 담임 뽑아서 64세 그만뒀습니다. 3천억 재산이 있어요. 아까울까? 아까울까? 인간적으로 아깝죠. 그러나 조둥아리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작년, 재작년 손경민의 은혜를 얼마나 쳐불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조둥아리로 믿지 말고 고백했으면 실천해야죠. 30억 현금 주는 거 받는 순간 장사한 게 되잖아. 안 받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부르잖아. 돈 없는 줄 알고. 하여간 남 안 되면 박수를 쳐요, 이 사람들이. 받은 걸 박수를 쳐야 부자로 살지. 그래서 고아 44명 기르고 있고 19살에 고아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있는 권사가 국무총리상 다음 주에 받습니다. 목사는 안 준대. 그래서 내가 그걸 네 걸 내가 받을 이유도 없다. 내가 민석이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키도 크고 더 잘생겼는데 걔가 주는 걸 내가 받을 그런 군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받고 목사님들 직업 학교를 해서 10가지 직업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직업 학교에만 2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에어컨 설치만 가르치고 AI하고 2가지만 올해부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70% 이상이 에어컨 설치는 일을 합니다. 이 노회에도 에어컨 하는 분들이 있을걸? 그거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단 통일선교대학원 제가 이사장을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대학원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 존경해요. 왜냐하면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16기 이번에 102명이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7명이 오고 있어요. 부산이요. 훨씬 지금 여러분들의 교통 여건이 장신대까지 오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민통선 안에 통일 기도의 집을 세우고 지금 전방을 제가 사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게 하루 종일 해야 될 얘기인데 식사 시간을 어기면 죄인 줄 알아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는 하수상합니다. 김상원이가 청나라의 병자호란 후에 잡혀가면서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잡혀가 죽고 못 올 줄 알고 올똥말똥하여라. 시절이 하수상하니 시절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어렵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그 구름을 보고 내일 날이 좋을까 흐릴까 이것만 분별하지 마시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상을 꿰뚫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고 연합의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라서 연합,
일치, 돌파. 예, 돌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결론에 갑니다. 돌파력이라는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돌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돌파력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지혜예요. 따라서 지혜, 용기, 실행력. 실행해야 돼. 실천해야지. 노가리만 풀면, 조둥아리로 밥을 하면 5천만이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력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돌파력이란 지혜와 용기와 실천력이다. 그래야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몹시 교회 환경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으로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학문이 가르친 건데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자는 없고 전부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는 이미 시대의 황금 만능 시대에 쩌들은 이 작은 사람들이라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웅들이 없는 거예요. 영웅들은 다 떠났어요. 이 시대를 그래서 에피고네네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가장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에피고네는 추종자라 그런 거예요. 개척자, 영웅들은 다 지나갔어요. 이게 추종자의 시대라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큰형님 같은 장로님들을 이 45세, 50세 안에서 담임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는 저만큼 가버렸어요. 이런 갭을 장로님들이 먼저 깨닫고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17살 위인 큰형님이 장로고 3살 위인 막내 형님이 장로입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품이 넓으셔서 다른 부인을 안고 계셔서 4살 때 제가 헤어졌는데 아버지 같은 장로 형님이에요. 39에 장로 되셔서 지금 88이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장이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막내 동생한테 목사 된 후에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를 존경하자. 존경이 안 되면 존중이라도 하자. 그게 교회를 세우는 법이에요. 존경이 무슨 개뿔이지 존경이 되겠어. 한경직 목사님이 와도 존경이 안 되는 시대야. 근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직원이야. 조직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돼. 저 끌고 가서 저 뒷방에서 펠망정, 이 당회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 목사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럴 수 있지 뭐. 끝까지 목사님들을, 왜? 동생이 셋이나 목사거든. 여자 목사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장로님들이 가져야 이 어려운 시대를 젊은 목사들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영웅들의 그 모습을 거기다 투사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들은 가버리고 없어요. 흘러간 물로는 물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대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남성교회 대회를 하고 하는 거 너무 훌륭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김용덕 장로님,
일찍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이시걸 장로님, 우리 통일선교대학원에 많은 지금 총회장 출신 3분이나 부총회장 출신 장로님 3분이나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부총회장 지낸 장로님 우리 통일선교대학원 출신입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존경할 만해요.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모아왔는지 우리나라에서 통일선교운동이 우리 교단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했으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라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시간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하수상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성령은 운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강력하게 하늘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 남선교회 장로님들, 우리 부산 동로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